안개가 자욱한 산자락 아래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행자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종을 치고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고,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일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수행을 했지만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한가? 왜 남들의 말에 흔들리는가? 왜 나는 평온을 지키지 못하는가? 그렇게 그는 매일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산 위에 스승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스승은 언제나 그랬듯 바위 위에 앉아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천천히 다가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스승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은 고요했고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느냐?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괴롭게 하는 건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 줄, 예기치 않은 사건 하나가 제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수행을 하지만 여전히 흔들립니다. 이것이 제 한계입니까?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폭풍이 거세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린 것은 바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닿아 있는 그 뿌리의 힘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를 괴롭게 한 상황들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스승은 부드럽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외부의 변화보다 네가 그것을 붙잡는 힘이 더 큰 영향을 미칠 뿐이다. 제자는 그 말을 곱씹었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스승은 일어나 제자를 데리고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연못가에는 연잎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은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스승은 그 연잎을 가리켰습니다. 저 잎은 바람에 흔들린다. 하지만 줄기는 스스로의 힘으로 제자리를 지킨다. 괴로움도 그렇다. 바람은 외부이고 흔들린 건 내 안의 집착이다. 제자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집착이라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은 붙잡으려는 성질이 있다. 지나간 일은 되새김질하고 오지 않은 일은 미리 걱정한다. 그 둘이 얽히면 마음속에 덩굴처럼 엉켜 괴로움이 자라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어제의 실수를 후회하고 내일의 불안을 미리 겪고 오늘의 평온은 놓치고, 그렇게 그는 항상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괴로운 이유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헤매고 있다. 과거에 묶이면 후회가 되고 미래에 묶이면 불안이 된다. 둘 다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리는 방법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금 여기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호흡을 보아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라. 호흡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다. 호흡을 따라가면 과거도 미래도 잠시 멈춘다. 제자는 그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이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호흡에 집중하자 조금씩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몇 분 후 제자는 눈을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마음이 이토록 가벼워질 수 있습니까?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다. 호흡을 지켜보는 것은 간단하지만 매 순간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연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마치 걷는 법을 배우듯이.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제가 가장 힘든 것은 제 자신입니다. 남들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를 힘들게 합니다. 제 안의 자책, 제 안의 비교, 제 안의 불신, 이것들이 저를 가장 괴롭게 합니다. 스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밖을 바라보며 괴로워한다. 하지만 진짜 괴로움은 안에서 시작된다. 네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스승은 나뭇가지를 꺾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 가지를 부러뜨린 건 바람이 아니다. 내 손이다. 많은 고통은 바깥이 찌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를 찌르는 데서 비롯된다. 집착은 덩굴처럼 자라난다 놓는 법을 배워라.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다시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암자 안에는 작은 나무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3개의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스승은 첫 번째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돌이다. 집착을 내려놓는 첫 번째 열쇠는 아, 지금 내가 붙잡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들은 괴로움 속에 살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절반을 놓은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라. 마치 강물을 내려다보듯이. 네가 화를 낼 때, 아,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네가 슬플 때, 아, 지금 내가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네가 집착할 때, 아, 지금 내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과의 거리가 생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새겼습니다. 스승은 두 번째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호흡의 돌이다. 집착을 내려놓는 두 번째 열쇠는 호흡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과거의 상처가 떠오를 때, 미래의 걱정이 밀려올 때, 호흡으로 돌아가라. 호흡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다. 호흡을 따라가면 과거도, 미래도 잠시 멈춘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쉴 수 있다. 제자는 다시 한번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그 단순한 리듬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은 세 번째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거리의 돌이다. 집착을 내려놓는 세 번째 열쇠는 거리를 두는 것이다. 너를 흔드는 사람, 너를 괴롭게 하는 상황, 너를 무너뜨리는 감정. 이 모든 것에서 잠시 물러나 전체를 보아라. 멀어지면 보이지 않던 길이 드러난다. 가까이 있을 때는 숲이 보이지 않고 나무만 보인다. 하지만 멀어지면 숲 전체가 보이고 그 숲을 빠져나갈 길도 보인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항상 문제 속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밖에 보이지 않았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말을 듣고 나니 한 걸음 물러서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승은 3개의 돌을 다시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라. 깨달음 알아차림. 호흡 지금 여기로 돌아감. 거리 물러서서 전체를 봄. 이 3가지가 집착을 내려놓는 열쇠다. 제자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집착을 내려놓아도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스승은 연못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괴로움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온다. 억지로 밀어내려 할수록 더 오래 머물고자 하지. 그러니 쫓지 마라. 그저 바라보아라.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괴로움을 지금 괴로움이 오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면 괴로움은 이미 절반 힘을 잃는다. 스승은 작은 돌을 들어 제자에게 건넸습니다. 이 돌을 꽉 쥐어라. 제자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손이 아파왔다. 스승은 말했다. 놓아라. 손을 펴자 돌은 땅으로 떨어졌다. 무겁지 않느냐? 제자는 놀라며 끄덕였습니다. 붙들 때만 무겁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었다. 괴로움도 그렇다. 붙잡을 때만 힘을 얻고 놓으면 사라진다. 하지만 놓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손은 다시 움켜쥐려 할 것이다. 스승은 나무에 감긴 덩굴을 가리켰습니다. 덩굴은 스스로 서지 못해 나무를 붙잡는다. 그 덩굴이 많아지면 나무는 제 힘으로 자라지 못하지. 내 마음도 그러하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괴로움을 끌어안는 습관이 있지 않은가? 과거를 붙들고 자책하며 미래를 붙잡아 상상 속에서 불행을 키우고 그렇게 내 자신이 너를 짓누르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붙잡습니다. 잊으면 가벼울 텐데 저는 자꾸 떠올립니다. 스승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습관이다. 내 마음이 괴로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마치 오래된 길처럼 사람들이 계속 걸어서 길이 패인 것처럼 내 마음도 괴로움의 길이 깊게 패여 있다. 그래서 자동으로 그 길로 가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 매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걸으면 새로운 길이 생긴다. 그러니 인내하라.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점 쉬워진다. 괴로움은 손님처럼 온다 인식하고 머물고 흘려보내라.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다시 산길을 걸었습니다. 길 위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스승은 그 낙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낙엽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바람이 멈추면 떨어진다. 괴로움도 그렇다. 왔다가 가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붙잡는다. 그들은 괴로움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는 항상 이런가? 언제까지? 이럴 건가? 이렇게 생각하며 괴로움을 더 키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괴로움이 오면 저는 그것을 쫓으려 하고 쫓을수록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괴로움은 쫓을수록 커진다. 그러니 쫓지 마라. 대신 이렇게 해라. 스승은 세 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인식하라. 도망치지 말고 바라보라. 아, 지금 괴로움이 오고 있구나. 아, 지금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라. 이름을 붙이면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이 너를 감정에 삼켜지지 않게 보호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괴로움이 오면 그 안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괴로움과 자신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말을 듣고 나니 괴로움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 잠시 머물라. 괴로움이 왔을 때 바로 쫓으려 하지 마라.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듯 감정이 잦아들 때까지 앉아 있으라. 모든 감정은 파도처럼 왔다가 간다. 높이 올라왔던 파도도 결국 바다로 돌아간다. 그러니 기다려라. 괴로움도 결국 지나간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괴로움이 올 때마다 즉시 해결하려 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일에 몰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그렇게 괴로움을 피하려 했지만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고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말을 듣고 나니 기다림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마지막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셋째, 흘려보내라. 괴로움은 흐름 위의 배와 같다. 붙잡으면 떠밀려 아프지만 놓으면 스스로 떠나간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붙잡는다. 나는 이렇게 힘들었어. 나는 이렇게 상처받았어. 나는 이렇게 억울해. 이렇게 괴로움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계속 괴롭힌다. 하지만 놓아라. 과거의 괴로움은 이미 지나갔다. 네가 붙잡지 않으면 그것은 사라진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붙잡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10년 전의 상처, 5년 전의 실수, 작년의 후회 그 모든 것을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인식하고 머물고 흘려보내라. 이것이 괴로움을 대하는 지혜다. 제자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괴로움을 흘려보내려 해도 계속 떠오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습관이다. 내 마음이 괴로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마치 오래된 길처럼 사람들이 계속 걸어서
길이 패인 것처럼 내 마음도 괴로움의 길이 깊게 패여 있다. 그래서 자동으로 그 길로 가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 매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걸으면 새로운 길이 생긴다. 그러니 인내하라.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점 쉬워진다. 스승과 제자는 산 정상 근처의 바위에 앉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제 자신입니다. 타인이 저를 괴롭히는 것보다 제가 저를 괴롭히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스승은 땅에 세 개의 선을 그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자책. 둘째, 비교. 셋째, 불신. 이 세 가지가 내 마음을 갉아먹는다. 자책, 비교, 불신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세 개의 칼. 스승은 첫 번째 선을 가리켰습니다. 자책은 이미 끝난 일에 자신을 묶어두는 것이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내가 바보였어. 이렇게 과거를 되새기며 끝없이 상처를 다시 긁는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네가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 자책은 쓸모없는 고통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책하며 보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의 실수, 청년 시절의 후회, 최근의 잘못, 그 모든 것을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책에서 벗어나려면 용서해야 한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나는 그때 그것밖에 몰랐다. 나는 이제 배웠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라. 그리고 놓아라. 과거는 이미 끝났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뿐이다. 스승은 두 번째 선을 가리켰습니다. 비교는 남의 길을 바라보다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나는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저 사람은 사랑받는데. 나는 이렇게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든다. 하지만 비교는 공정하지 않다. 너는 내 전체를 보지만 남은 겉모습만 본다. 너는 내 내면의 고통을 알지만 남의 고통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비교는 항상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제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더 잘난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못한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계속 말했습니다. 비교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길을 보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길을 간다.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간다. 하지만 그것이 누가 더 나은지를 말해주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네가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는가이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스승은 세 번째 선을 가리켰습니다. 불신은 스스로에게 한계를 긋는 것이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가치가 없어. 이 한마디가 마음속 꽃을 피기도 전에 꺾어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도전하기도 전에 두려워한다. 하지만 불신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네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일 뿐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나는 안 되라는 말로 포기했는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불신에서 벗어나려면 작은 성공을 쌓아야 한다. 큰 목표를 세우지 마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라.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긴다. 자신감이 생기면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언젠가 네가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 도달할 수 있다. 스승은 땅에 그린 세 개의 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책, 비교, 불신. 이 세 가지가 너를 괴롭히는 가장 큰 적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네가 만든 것이다. 네가 만든 것은 네가 없앨 수도 있다. 그러니 오늘부터 네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순간을 알아차려라.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파트 4 끝. 마이너스 약 6,000자. 파트 5 스스로를 벗으로 만드는 3가지 방법. 4천만 5천 제목. 네가 너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라해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하늘은 보랏빛으로 물들고 첫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깊은 침묵 끝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죠? 자신을 벗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스승은 손바닥을 펼쳐 하늘을 향해 올렸습니다. 네가 매일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는 친절하지만 자신에게는 가혹하다. 타인의 실수는 이해하지만 자신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한다. 타인에게는 위로를 건네지만 자신에게는 채찍질을 한다. 하지만 네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 내가 너의 벗이 되어야 세상도 내 벗이 될 수 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스승은 계속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벗으로 만드는 길은 3가지다. 첫째, 자기 존중. 둘째, 자기 위로. 셋째, 자기 기도. 스승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존경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정중하게 말하고 배려하며 존중합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왜 너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존중하지만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 나는 바보야. 나는 쓸모없어. 나는 형편없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한다. 하지만 이런 말은 내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네가 너에게 하는 말이 곧 내 자아를 만든다. 그러니 너 자신에게 정중하게 말하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자신을 대하라. 그것이 자기 존중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함부로 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스승은 계속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위로다. 네가 친구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하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위로합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왜 너 자신이 힘들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는 위로를 건네지만 자신에게는 더 혹독하게 대한다. 왜 이렇게 약해?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안심해? 이렇게 자신을 비난한다. 하지만 너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 힘들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너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라. 괜찮아, 힘들었구나. 잘하고 있어. 충분히 노력했어. 이런 말이 내 마음을 치유한다. 네가 너에게 가장 좋은 위로자가 되어라. 그것이 자기 위로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기도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오늘 하루도 나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오늘 하루도 나에게 지혜가 함께하기를. 오늘 하루도 나에게 용기가 생기기를. 이렇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는 내 마음에 씨앗을 심는 것이다.